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나르시즘이란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혹은 나르키소스라 불리는 이에게서 비롯된 내용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단적인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르시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업신여긴 당하는 세리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의인이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파리세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서 구별되다는 뜻을 갖습니다. 참 시작은 좋은 단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산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참 시작은 좋기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것이 형식화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속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회원되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또 회원이 되지만 규례를 따라 살기는 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모든 종교의식을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들입니다. 그들은 침략자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반민족주의자요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리들에게 한정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세금을 거두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도 되도록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용인하에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세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 보았을 때는 이방인과 협잡되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런 세리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두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이 비유를 바로 바리새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육체적인 교만이 있고 소유적인 교만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고 신분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만보다도 가장 무서운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 공로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냄새나고 찌든 것을 걸치면서 내가 더 멋있다는 둥,
내가 더 깨끗하다는 둥, 내 옷이 더 비싸다는 둥, 한번 여러분들 거지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양심적인 행위든 또는 자비든 구제든 이 행위를 통해서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세리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저 따위로 살아서 안 돼. 늘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리 취급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자기 연민, 소위 나르시시즘에 그렇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의롭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착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내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듣는 말이나 어떤 것을 절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를 책망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나를 더 책망할 수 있거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리와 같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상대평가에 익숙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절대적인 평가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더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좀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좀 경험이 있고 자꾸 이 상대적인 도토리 키재는 그런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다든지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피할용입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섞이지도 않습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바리새인적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리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넓게 우리 교회가 바리새적인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을 세리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신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세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멀리 서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왕 시대에도 이사야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임하지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물을 던져서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았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밝은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작은 티도 다 보이는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얼마나 흉악한 죄성을 갖는 부패한 본성을 갖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뭘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을 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슴을 치고 때로는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해하고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0,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결코 요연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죄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죄 은총이 있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용서하고 양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대요? 누구 용서해야지 해도 또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이해해야지 하지만 또 만나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가를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죄 사죄함 받았다는 이런 확신과 은혜가 넘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심지어 원수라도 적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그건 마음뿐이고 생각뿐이고 그때뿐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런 감격을 주세요.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구 죄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리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가난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아는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명예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심지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있지만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팔자입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직업을 바꿔달라고, 신분을 바꿔달라고, 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공통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처럼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나병한 자가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해결받고 고침받는 사람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의 은혜의 보좌에 나를 앉혀달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세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예사롭게 읽고 보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선언을 들으신, 이런 선포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습니다. 서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서로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아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높이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 토색, 가늠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교만이라는 것.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을 더 무섭게 책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 자세 아닙니까?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로 충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 사람만, 오직 세리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오롯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해도요,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기어코 높이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했을까? 얼마나 겸손했을까? 얼마나 진실되게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미랄처럼 밑거름이 되었을까? 그러니 성품한 시선은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박수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세리처럼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승리자요, 성공자요, 행복자일 줄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목에 노예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그런 질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답을 듣고 살아야 돼요. 목회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랬습니다. 동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야 한다. 여러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시골길에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벌떼같이 달라들고 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멈춰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일하다 보면 이런 욕도 듣고 저런 욕도 듣고 이런 오해도 있고 저런 오해도 있고 참 소설 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뭇거리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욕을 듣겠다고. 바울처럼 욕을 많이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욕을 많이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직분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요. 둘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곁에 세리가 있어서 안 됩니다.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틀려먹었고, 누구는 절대 상종할 수 없고, 세리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원컨대 단 한 명의 세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좀 크다고 해서 약한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단이 크다고 해서 약한 군소교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알아준다고 해서 절대로 누구를 업신여겨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세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